구약 성경은 이사야 1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서신서는 로마서 15장 12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서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 초에 이제 불을 하나 더 밝히게 됐는데 그만큼 한층 기다림의 설렘도 깊어지는 그러한 오늘입니다. 오늘 독서의 말씀들은 오시는 그리스도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희망을 보는 설렘, 통회의 슬픔이 서로 교차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를 한 단계 더 높은 영적 상승회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누릴 복의 상태를 시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늑대가 새끼 양과 어울려 놀고 표범이 순념소와 함께 뒹굴고 젖먹이가 독사의 굴에서 장난하는 어쩌면 동화 속 같기도 하고 또 비현실적이기도 한 이 장면은 완벽하게 평화로워진 어떤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 상태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가져오실 평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벽한 행복,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렇게 확신하고,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은 희망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래하는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할 것, 그리고 그 회개의 증거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강력하고 통렬한 질책과 함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외침은 자신이 입고 있던 낙타 터로처럼 껄끄럽고 또 유대 광야에 널린 바위돌들만큼이나 거칠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마침내 성취된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마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사야에 의하면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이 요한의 소리는 광야에 퍼져나가요.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외침은 짧았지만 그러나 강력하게 동시대 사람들의 타성을 깨우면서 광야로 울려 나갔을 겁니다. 회개하라, 이 말씀은 마음을 돌이켜라, 마음을 바꿔라,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바꾸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마음의 돌이킴과 더불어서 삶의 돌이킴이 함께 진행될 때 비로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사복음서 안에는 많은 회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선택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이 자신들의 삶에 가져올 총체적인 변화를 받아들여서 그 초청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떠나갈 것인지. 그런데 우리는 요한이 왜 그토록 강경하게 회개하라고 호소하는지를 알아야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촉구하고 있는 이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회개입니다. 상처를 낫게 하려면 고름을 짜내야 되듯이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광야의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독설이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급박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보다 더욱 큰 권능을 가진 어떤 분의 오심을 지금 자신이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과 12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의 이 예고는 메시아께서 앞으로 행하실 종말의 심판이 마치 농부가 쭉정이와 알곡을 가려내는 것과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요한이 호소하고 있는 이 회개하라, 이 회개의 초청은 정말 긴박하고도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오로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마태는 4절에서 요한의 행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요한의 이 복장은 열왕기하 1장 8절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나 아니면 당시 아라비아 광야에서 살았던 베두인들과 유사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는 요한의 복장을 엘리야와 일치시킵니다. 그럼으로써 이 요한이 말라기 4장 5절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임을 암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대개 이 메뚜기와 석청은 당시 방랑자들이 먹던 아주 조악한 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장으로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른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이런 요한의 모습에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요한의 모습은 절제와 고독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요한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불필요한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헨리 나웬이 마음의 길이라는 책에서 수사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 안토니우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안토니우스가 18살쯤 되었을 때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읽게 돼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안토니우스는 이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가 그 이후로 마을 변두리에서 노동자로 생활을 하다가 사막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사막에서 20년 동안을 완전한 고독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동안 이 안토니우스의 표면적 안전의 모든 껍질이 다 벗겨지고 사막의 시면이 그를 향해서 입을 벌립니다. 그러나 안토니우스는 이 모든 시련들을 극복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다시 돌아온 광야 생활 2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안토니우스에게서 육체와 정신 그리고 영혼이 건전한 참으로 건강한 사람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 안토니우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우리의 거짓되고 강박적인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자기로 변형시켜야 할 소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헨리 나웬은 고독은 변형의 용광로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절대 고독에 처한 사람만이 변형의 용광로에 직면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이 용광로 안에 들어가셨고 이 안에서 세 가지 유혹을 물리치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이 처하셨던 이 고독의 자리야말로 우리의 회심의 장소이고 낡은 자기가 죽고 새로운 자기가 태어나는 장소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대림절을 맞아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고요한 자리를 찾아서 절제와 고독의 옷을 입고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돌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렇게 고독과 절제 가운데 있을 때 일련의 사람들이 요한을 향해서 옵니다. 5절과 6절 보십시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어요. 이때에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엘리야처럼 나타나서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던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요한처럼 수선스러운 일상에서 벗어나서 고독한 광야를 찾아서 나온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들려온 요한의 음성은 그들의 영을 일으켜줄 양식으로 여겨지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요한이 베푼 세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의 세례는 어떤 의미였는가 하면 인문 의례였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고자 하면 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과거를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징표로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유대인들은 일말의 우월감을 느끼면서 흐뭇한 표현으로 지켜봤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인문 의식으로서의 세례를 이방인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임박한 천국을 맞이할 사람 그리고 임박한 심판 앞에 선 사람은 누구나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똑같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 똑같이 회개해야 되고 똑같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던 흔하게 있던 유다이즘, 그 선민 의식에 대한 요한의 날선 도전이었습니다. 더구나 7절 상반절 보십시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세례를 통한 회개와 내적 변화의 의무를 모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올바른 사람이야 이렇게 자처하는 바리새인들도 적어도 이 회개를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갖는 그 어떤 영적 특권도 회개라는 소명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더 거칠게 소리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교만 떨지 말고 너희들도 회개해야 돼.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메시지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으면 잘 알려진 사실이죠. 예수님 역시도 40일 광야 금식을 마치시고 3번에 걸친 유혹을 물리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도 예수님도 똑같이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가르침 사이에 있는 일련의 연속성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도 예수님도 똑같이 외치는 이 일치된 메시지 안에 복음의 본질이 간직되어 있어요.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이라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강력한 조건은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례 요한의 일갈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들으라고 퍼붓는 독설인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유혹으로부터 온 이 죄의 영향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독사의 자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회개한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참되고 순수한 회개란 내면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회개입니다. 내면이 변하고 삶이 변화돼서 입술의 회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더구나 9절 보십시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너희는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 광야에 흔하게 널려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들 수 있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혈통이나 출신이 아니에요. 내면의 돌이킴과 삶의 돌이킴, 즉 회개입니다. 언제 돌이켜야 됩니까?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남은 시간은 제로다. 이런 이야기죠. 숨고르고 미루어둘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해요. 기억해야 됩니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우리에게 급박한 또 진정한 돌이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할수록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돌이킴의 방향이에요. 방향. 어디를 향해 돌이키느냐? 회개의 방향이 어디냐? 어느 쪽이냐? 우리 돌이킴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11절에서 자기가 말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진리를 꺼내놓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회개의 방향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역할의 한계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 그래서 혹여라도 광야에서 자기를 보러 온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다가 자칫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나를 볼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바라봐야 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요한은 말해요. 주님은 요한의 겸손함이 배인 이 길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걸음으로 걸어오셔서 우리 내면을 성령과 불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변화된 성도들을 구별해서 천국에 들이신다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로 태워버린다. 회개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되돌리는 겁니다. 의미 없는 말과 허영 그리고 위선을 벗어버리고 순수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거나 무슨 직분을 가졌다거나 이런 종교적 거칠애를 벗어버리고 내가 회개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삶으로써 주님께 보여드려라.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통해 회개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나라를 아주 아름다운 산문시 형태로 보여줍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새의 줄기에서 돋아난 한 싹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어 가실 새로운 세상은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세상, 그 이새의 줄기에서 돋아난 한 싹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실 세상의 정신은 공의와 정직과 성실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이사야는 그 공의와 정직과 성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세상을 마치 동화 속 세상처럼 묘사해 줍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런 세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누워 있는, 이건 뭐 그냥 이상일 뿐이지 현실은 현실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이상은 접어야 되는 것일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공의를 회복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말씀처럼 칼과 창을 녹여서 보습, 농기구를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든다면 우리는 이 이상을 현실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가 보여준 저 회복된 에덴 동산의 이상은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천국이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저런 나라는 더 이상 이상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 말씀을 해요. 이사야 11장 10절 보십시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런데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현실을 우리는 소망하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돌이키고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지금 우리 내면이 성령과 불로 변화되어서 다가오는 성탄절,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